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앞부분 9장 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앞을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과 또 돌아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완전히 멸절시키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선포하다가 예레미야는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을 향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이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다가 집을 나가도 부모는 뜬 눈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살았나 죽었나 걱정하며 눈물로 슬픔으로 밤을 보내듯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지자의 슬픔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참 이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마음을 드러내시죠.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의 고통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냥 망치든 인생을 망치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주 따끔한 매를 들어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한 이 책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의 죄나 또 교회의 어떤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 강하게 질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안고 그 죄를 안고 내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에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의사가 없냐는 거예요. 이 치료할 만한 의사가 없냐, 이 고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는 물이 되어 그냥 녹아버리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죽임당한 딸을 위해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꿰뚫어 본다면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흘려야 되는 눈물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 비판의 대상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장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백성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더 이상 그들의 그 간악함과 죄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간음한다 이 말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 있어서 반역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광야에 그냥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복잡하고 예민하고, 또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마 여러분도 가끔씩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차라리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이 백성을 떠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마지막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거짓된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니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던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를 통찰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이든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이 거짓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놀릴 때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그 깊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시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참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라.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 사이에 너무 믿지 말라. 다 속인다. 다 당한다. 이런데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끝에도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의 어떤 양심과 신용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 거짓이 넘쳐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속인다는 거예요. 계속 속이면서 거짓 진리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은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선지자가 슬퍼하는지 알겠죠. 이 사회는 이미 거짓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고 비방하는 것으로 넘쳐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보면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못지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믿는 자들이 먼저 양심을 팔아버릴 때 이 사회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에 공감하면서 또 이 세상의 그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서서히 또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시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참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